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2025년 성탄절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교회도 또 가정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트리를 세우고 캐럴을 듣고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눕니다. 아이들은 매우 즐거워하고 또 어른들은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참 분주해집니다. 그런데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보내고 있는 걸까라는 거죠.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성탄절을 맞고 지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예배와 또 모임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로 일상이 바빠져서 정작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이런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해왔던 성탄의 모습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하면 무엇이 먼저 가장 연상이 됩니까? 성탄하면 우리는 말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 또 따뜻하고 평화로운 장면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탄을 그 장면만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탄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기를 비우고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성탄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탄은 높아지신 이야기가 아니라 낮아지신 이야기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성탄은 예수님이 높아지신 사건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신 사건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부터 낮은 분이 아니셨습니다. 처음부터 연약한 아기로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나 영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셨습니다. 창조의 주권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분이 스스로 택하신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우셨다 그랬어요. 자기를 비워서 오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이후에도 성육신 이후에도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누리실 수 있었던 영광과 권리를 스스로 사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능력을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능력을 절제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뜻, 자신의 권리를 앞세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신 것이 바로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를 비우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에 조지 6세 국왕이 있습니다. 이 조지 6세 국왕은 런던이 독일의 공습을 받을 때 안전한 곳으로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궁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폭격으로 무너진 거리와 병원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시민들 곁에 머물렀습니다. 왕의 자리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왕의 신분을 가진 채 가장 위험한 자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비움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광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좀 나를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는 내가 누려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말없이 섬기다 보면 그래도 누군가 한마디쯤 알아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괜히 마음이 서운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는 아주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과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마땅히 영광과 존귀를 누리실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꺼이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의 그 작고 연약한 모습에 감동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의 진짜 감동은 그 모습 뒤에 담긴 예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기를 택하신 그 마음이 성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성탄제를 앞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말고 분명히 결단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면서 놓지 못했던 고집들, 내 자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말 한마디 할 때도 또 교회에서 어떤 의견을 낼 때도 또 사람들을 대할 때도 늘 내가 중심이 되었던 모습을 멈추고 이제는 내가 아닌 주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모든 영광과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바라긴 이번 성탄절에 내 주장, 내 자리를 내려놓고 또 내 생각보다 주님 뜻을 먼저 따르는 삶으로 확실히 돌아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탄은 사람이 되신 사건이 아니라 낮아져 섬기러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말할 때 흔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은 사람보다는 종입니다. 예수님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편한 자리가 아니라 힘든 자리로 오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신분, 어떤 신분입니까? 종이라는 신분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자기 뜻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종은 자기의 권리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종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손해를 봐도 자기 입장 설명할 자리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의 삶의 기준은 주인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낮아진 척 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종의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대접받는 길이 아니라 섬기는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기꺼이 걸으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예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이 일이 잘 안 풀릴 때, 또 몸이 아플 때, 또 마음이 힘들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을 찾죠. 물론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다 알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도우미 혹은 문제 해결사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계획도 내가 다 세우고 방향도 내가 다 정해놓은 다음에 주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모습이라기보다는 그저 내가 선택한 길, 내가 정한 길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자리, 실패의 자리, 또 부끄러움의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까지 주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앞둔 지금 우리는 분명히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져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을 앞세우던 태도를 내려놓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먼저 섬기는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높아지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대접받으려 하기보다 섬기고 또 주장하기보다 양보하고 내 편함을 구하기보다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서 낮은 자리에서 기꺼이 섬기는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성탄은 말구유에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로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참 좋아합니다. 분위기가 따뜻하고 마음이 밝아지고 왠지 희망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캐럴을 들으면 마음이 풀어지고 성탄 이야기를 들으면 위로도 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탄은 그 감동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탄은 사실 기분 좋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성탄의 끝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 끝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탄생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잠깐 감동을 주기 위한 이야기도 아니라 처음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건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말구유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향해 있었고 그 마구간에서의 첫 울음은 결국 골고다의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이미 십자가를 향한 길을 걷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탄의 따뜻한 분위기와 위로는 좋아하지만 그 이후에 따라오는 이야기는 부담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은혜는 반갑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또 그 예수님께서 순종하라 라고 부르실 때 그 말씀 앞에서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말구유에 계신 아기 예수님은 가깝게 느껴지지만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서면 괜히 불편해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들어보면 이런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은혜 받는 예배는 사모하지만 그 예배 때 받은 은혜가 생활 속에 순종으로 이어지려고 하면 망설이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바라면서도 그 응답 때문에 내 계획을 바꿔야 되면 주저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감사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 앞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감동으로 시작해서 편안함으로 끝난 길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으로 걸어간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했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순종이 상황이 좋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힘들고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가신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여주는 한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디트리 본헤퍼가 있습니다. 이 본헤퍼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나치 정권에 저항한 신앙인으로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깊이 고민한 끝에 독일로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죠. 지금 고난 속에 있는 교회, 고난 속에 처한 성도들과 함께하지 않고는 전쟁이 끝난 뒤 그들을 이끌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선택 때문에 독일의 수용소에서
교수용을 당해서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네포의 삶은 감동으로만 끝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 머리로만 아는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따랐던 예수님은 말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네포는 편한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앞둔 지금 우리도 점검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저 은혜에만 머무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삶으로 응답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잠시 오셔서 말씀만 남기신 분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까지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면하지 말고 다시 순종의 길을 선택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맞는 우리 성도들의 길은 주님을 닮아 내려가는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면 성탄은 그냥 한 해의 기념일로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받았다라는 말로 끝내는 날도 아닙니다. 예수님 이야기 듣고 그저 감동만 받고 지나는 날도 아닙니다. 성탄은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삶 속으로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죠, 잠깐 마음이 따뜻해졌다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마음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라는 초대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말 한마디를 할 때 먼저 내 감정부터 앞세우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셨을지를 떠올려 보라라는 부름입니다. 일터에서도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내 이익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교회나 또 밖에서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품고 어떻게 섬기셨을지를 기억하면서 다시 살아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점검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우리의 일상에 비춰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 중심적인 마음. 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자연스럽게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 기분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억울한 일은 없는지가 앞섭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내 입장이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 입장.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런 생각 내려놓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 이 겸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하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뒤로 밀리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힘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말 한마디를 줄이고 교회에서 굳이 내 뜻을 앞세우지 않을 때 오히려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는 순종. 이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순종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저 형편이 되면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지나는 가장 성경적인 길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선물과 행사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잠깐 감동받고 끝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작은 선택 하나라도 순종으로 살아내는 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성탄은 잠깐 마음이 따뜻해지고 지나가는 절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셨고,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죄, 우리의 아픔을 지고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셔서 그 길을 함께 걷자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 머물지 말고 가정에서 건네는 말 한마디,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 신앙생활의 작은 선택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내고지 내려놓고 미뤄두었던 순종 다시 시작하고, 무엇보다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우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말보다 행동을 믿음으로 드러내는 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자기를 비우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우리 믿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더욱 순종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낮아지고 섬기며 온전히 주님 영광이 사랑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